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인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보니까 23장 9절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자, 땅은 교회를 표징한다 그랬죠. 땅을 교회를 표징한다. 또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겉사람을 가리킨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교회에서 비롯된 근원은, 교회가 비롯된 근원은, 그렇죠. 천계에 대응하는 교회가 비롯된 근원은,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이 비롯된 근원은,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란다. 그렇죠.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란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천계에 대응하죠. 그렇죠. 천계에 대응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볼 때 천계는 속사람을 가리키고 하늘은 속사람을 가리키고 땅은 겉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또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같은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이것은 그 자체의 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선을 표징한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을 가리킨다. 주님의 신령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나 부르지 말라. 부른다는 것은 성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질 안에 있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다시 말하면 오직 천계에 계신 오직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하늘이라는 말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이분 주님 이외에 이분 주님만이 꼭 시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거룩한 진리는 그렇죠?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보면은 카테케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서가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인도한다.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낱말에서도 지도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지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룩한 진리는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희 자신 스스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은 아니란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너희 지도자는 교회를 인도하는 거룩한 진리로서 진리 안에 있는 분으로, 이분은 꼭 오직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직 주님이 신령 진리로만부터 교회로 인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돼야 된다, 또 고백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믿는 전능자들로부터는 결코 교회로 인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이 믿는 전능자. 예를 들면 부처님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아주 수많은 민족들 또는 종족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나름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죠다. 그들이 지도자들이 가르침으로부터는 결코 교회로 인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오직 성언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으로만부터 교회로 인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가리켜 꼭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령 선에 활짝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다른 말로 신령 인성이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신령 율법이라고 말하든 성언이라고 말하든 그리스도라고 말하든 다 한 분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 너희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를이 아니라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이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교만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서 멀어진 그만큼 지옥 안에 가게 된다. 지옥 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낮아진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교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높이다, 자기를 높인다, 교만이라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교만합니다.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자들, 그렇죠? 또 정욕이나 탐욕적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교만한 자들이죠. 선을 행하되 그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순수한 목적에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순수한 목적에서 이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자들, 이들은 다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아니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가 다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기 사랑에서 광기가 나왔고 세상 사랑에서 망상이 나왔죠. 세상 사랑에서. 이 가운데들이 곧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자기의 영원히 그 가운데 있는 권위 안에 있을 것 같은 망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만큼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랬으니까, 겉사람 고유 속성에 속한 겸비 안에 있는 자들, 겸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만큼 지옥에서 멀어지고 천계나 교회 안에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한 겸손 안에 있다 또는 겸비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은 목적 안에 있지 않냐,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성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곧 주님을 향한 겸손 안에 있는 자들이다, 겸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얼굴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거룩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거룩하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룩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그 사람 삶에 관계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결코 겸손한다 또는 겸비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3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선자들이여. 그렇죠.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주님의 슬픔과 비애를 가리킨다. 누구에 대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장차 영벌을 받게 될,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이 가리키는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슬픔과 비애를 가리켜서 여기서 화 있을진저 오 슬프다 이렇게, 오 슬프도다, 오 슬프도다, 오 슬프도다. 계시록서에서는 3번 언급돼서 우리가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있었죠. 그렇죠? 극도의 슬픔과 비애, 사망에 대한 극도의 슬픔과 비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선자들이요. 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바리새인들은 그 거짓을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위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과 진리하는 것 같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믿음 안인 것 같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또는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선 안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로 믿음 안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삶을 보면 결코 진리를 믿는 자들도 아니고 진리 가르침에도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원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 가리켜서 여기서 위선자들이여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많이 볼 수 있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믿음 안 있는 사람인 것이 맞기는 해? 뭐 개신교나 이런 뭐 일반적인 기독교회는 그냥 제껴놓고 그래도 이 세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도대체 이 세교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기는 해? 하는 행실을 보면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인해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선한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하나 같고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자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해에서 떠날 수가 없는 인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또 인해 안에 있다는 말이 곧 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하니 이러함으로 중한 판결을 받으리라. 그랬죠. 문장이 바뀌었다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산을 삼켰다. 먹어치웠다. 이런 건 먹어치웠다. 과부가 가리키는 것들은 먹어치웠다. 과부가 가리키는 집안에 있는 것들은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과부가 뭐냐 그랬더니 진리 안에 있어. 그 진리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이 과부란 말이죠. 천체에 교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는 과부가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교속한 자들은 선 안에 있으나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지 못한 까닭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들. 그들이 과부죠. 천체의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천체의 교회는 진리가 선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는 선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집안을 삼켰다라는 말은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소멸시켰다. 다 먹어치워버렸다. 다 소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다 소멸시켰다, 소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외식으로 오래 기도하니, 외식이란 말이 가장됐다 이런 뜻이 가장됐다. 가장되어 오래 기도하니 마치 주님의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또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 같고 또 이것들에 대한 열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일반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새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교회에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마치 주님이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또는 주님이 신령 중재란 말의 뜻이나 신령 진리란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령 진리가 중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신령 진리란 말이죠. 그 말씀이 주님과의 관계를 중재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중재. 그러니까 신령 중재란 말의 뜻이나 신령 진리라고 말하는 뜻이나 같은 말이죠. 오래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마치 기도가 뭐라 했어요?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 같아. 또 이것들에 대한 열망 안에 있는 것 같아. 기도가 뜻하는 것들에 대한 열망 안에 있는 것 같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내 안에 있는 것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다. 마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열망 안에 있는 것 같아. 기도가 아니 이름으로 중한 판결을 받으리라. 장차 이들에게는 반드시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14절 보니까 너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 하늘나라가 천계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속한 것은 거룩한 진리하는 것. 추상적에서 거룩한 진리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신령이서 즉 천계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닫았다. 폐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셋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자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고 그렇죠? 이 가운데 있고자 하는 자들도 그렇죠? 거룩한 진리 안에 있고자 한다. 천계 안에 있고자 하는 진정으로 교회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지하고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간으로 가져오면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해방한다. 또 저지하고 해방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고 나 하나로 보면 나 안에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공간으로 가져와서 이해하는 것과 나 하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나 안에 있는 한 사람 상태 안으로 끄집어와서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들이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가르침에 대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걸 떠나가지고는 교리적인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걸 떠나버리면 이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단순하게 교리적인 것들만 남는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화 있을진저 영벌 안에 있게 될, 장차 영벌 안에 있게 될 대한 주님의 슬픔을 가리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종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온갖 거짓들에서 분리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런 뜻, 교인 하나를 창조하다,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포이에요. 얻는다는 말이 포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종자 하나를 만들었어. 내 안에다가 만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이거 어디 있었어? 그것이 육지와 메마른 땅, 바다와 메마른 땅, 그것들이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바다가 뭐예요? 일반적인 기역지, 거짓들. 육지는 생기가 없는 삶에 속한 것들. 생기가 없는 악한 삶에 속한 것들. 이것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이 가리키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에서 끄집어 나왔다니까. 생기면 끄집어 나왔는데, 전자에서 분리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생겼다는 뜻이란 말이죠. 내가 이 바다와 육지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머물러 생기가 없는 이 삶 가운데, 내가 악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선자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한 사람,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의 거짓으로 불려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렸다.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자, 화 있을진저 앞에도 공부했죠. 장차 영벌 안에 있게, 이 영벌을 받을, 장차 저주받을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기쁨, 슬픔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소경이요, 눈먼자가 아니라 소경이한테 소경이요, 눈먼 인도자, 소경 인도자야. 소경 인도자야. 소경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소경. 자, 세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소경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시인할 수 없는 자. 이 세교에 하는 자들 중에, 세교에 막 입문한 자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음도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주님께서는 다 고치셨어요.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에 대한 소경, 그리고 새 교회에 막 들어온 자들, 종전교회에서 분리되어 새 교회에 막 들어온 자들은 진리들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 교회에 속한 자들의 설명할 때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시인할 수 없는 자를 가리켜서 소경이라는 말의 뜻이고, 근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에 대한 소경들은 선과 진리에 대한 무직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선과 진리에 대한 무직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눈먼 자다,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두 가지 측면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은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선과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인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다. 거짓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아래 내용들이
이해되셨나요? 마르다라는 말은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가리킨다. 나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교리적인 지각을 가리킨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또 공간으로 가져올 때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르다라는 말, 레고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자, 성전으로 맹세한다. 성전이 뭘까? 성전. 나우스. 성전을 말하는 나우스란 단어. 나우스. 예루살렘 성전,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이 뭘까? 교회. 성전은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죠? 성경에서 언급된 성전에 대한 두 가지로 언급돼서 나오는데, 하나 성막과 장막으로 언급돼서 나왔다. 장막과 성막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장막은 천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성막은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 장막은 나무로 교회를 지었고, 성막은 돌로 교회를 지었죠. 돌이 진리나 믿음을 표징하고, 나무는 선이나 지각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쵸? 지식에 속한 지각 안에 있는 지식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나무로 지은 장막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돌로 지은 성막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막 있죠, 성막.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이루어진 성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표징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을 1000개를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이 1000개와 지상의 교회를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1000개와 지상의 교회를 표징한다라는 말은 그 주님의 곧 몸이기 때문에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인성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천적인 것들과 성소가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과, 그리고 뜰이 표징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세 왕국 그랬어요.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이다. 자, 지성소의 극내적인 곳에 뭐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두 돌판이 있었죠. 두 돌판과 아론의 상면지팡이가 있었다. 두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하나는 마음과 생명과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율법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 가르침의 모든 것이다. 모든 성경은 이 강령이 달려있다. 그렇죠? 성 안에 속한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율법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두 돌판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 돌판 위에 뚜껑을 덮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속죄소가 있었죠. 속죄소. 속죄소는 뭐였어요? 속죄소.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수용을 가리킨다. 주님과의 결합.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수용을 가리킨다. 결합이라는 말보다는 수용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훨씬 어울릴 것 같아요.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날개를 연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죠. 천사들이 케르비입니다. 케르비. 그룹?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뭐라 그랬어요? 케르비이. 파수꾼.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이외에는 주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어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론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신령선으로서.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아론 그랬어요. 신령 천적인 선으로 주님을 아론 그랬다. 아론의 아들들은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아론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아론의 아들들은 신령 연적인 존재로서.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그러면? 능력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지성소 앞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 뭐였어요? 휘장.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의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천적 영적인 것들을 표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다 한다면, 여기서 휘장이 표징하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이다. 자, 이들이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관계 안에 있다. 서로 결합 가운데 있다. 서로 교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삶에 속한 기쁨 많은 것을 주님께서 금양하셨죠. 그 말을 가리켜서 분향단의 향이 피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제단은 분향단과 뜰에 있는 번제단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분향단에서 왼쪽에 있었던 것, 남쪽에 있었던 것은 7 촛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청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총명,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 줄로 놓인 12토막을 내가지고 두 줄로 해서 12토막을 낸 빵이, 떡상이 있었죠. 빵이 놓인 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빵이 놓은 상이 교리 안에는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남쪽에는 7 촛대에서 나온, 그렇죠? 청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총명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청계적인 빛에서 말미암는 총명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말미암는, 그렇죠? 영적인 시각의 밝음에서 말미암는, 같은 말이죠. 영적인 시각의 밝음 안에 있다. 총명에서 나온 교리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그것이 12조각으로 낸 빵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뜰 안쪽을 이룬 것이죠.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이루었고, 자,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예면적인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뜰 외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뜰이 있었는데, 뜰 안에 있는 것들, 뜰 안쪽에 있는 것들은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표징한다. 뜰 밖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드러낸 천적인 빛에서 말미암아, 천적인 빛에서 받아 영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자연적인 외면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뜰에 있었던 물두멍은 손과 손을 거기서 시켰죠. 정화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뜰 문 앞에 제단이 있었죠. 이 제단에서 뭘 드렸어요?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뭐였어요? 천적인 예배.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를 표현한다. 희생제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주님을 향한 예배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번제는 번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렇죠? 희생제는 물로 삶아서 드렸다. 물이 진리나 믿음을 표징한다. 불은 사랑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제단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번제물들은 뭐예요? 번제물을 잡는다, 도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잡는다. 짐승들 잡았죠, 그렇죠? 짐승들, 어린 양 또는 양이나 암양이나 순양 또는 암소나 황소 또는 송아지나 또 염소 또는 암염소 이런 걸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표징하고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하는 이 가운데 애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애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주님께 나오기 이전에 다 애호가 있는 것들이죠. 애정이 애호가 있는 것들이죠. 정욕이나 탐욕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성만 빼게 되면 의지에 속한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도살하는 걸 가리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화, 분리, 배척시키는 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이걸 도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희생제물들은 전부 다 자바흐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자바흐라는 단어, 이게 도살하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유래된 낱말입니다. 따라서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정욕이나 탐에 속한 것들을 다 도살하면 어떻게 될까? 진리로부터 도살했으니까 정반대의 생명이 주님께서 말미암아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것이 인애에 속한 선이 희생제가 뜻하고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 번제가 표현한다. 이 가운데는 걸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와 희생제가 뭘 가리키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전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걸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모든 것들은, 성막 안에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물들, 모든 물건들은 자연적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표징하고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예배 안에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맹세한다는 말. 맹세가 뭘까? 중생 초기의 맹세는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중생 초기에 내가 주님께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자, 중생한 자에게는 맹세는 언약의 일종으로 진리가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진리가 실천되고 있는 선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주님께 맹세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맹세한 진리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확증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맹세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맹세하다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죠. 깊게 생각하시면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맹세라는 말은 예배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진리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실천되는 예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선한 삶 위에는, 그렇죠?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이 가리키는 이들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긴다. 가치 없게 여긴다. 제가 아까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했었는데 번제와 희생제가 표징하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희생제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거니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이야.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이라는 거니까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성전으로 맹세하는 아무 일 없거니와.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긴다. 근데 성전으로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거다. 자, 성전의 금이 뭘까? 선한 뜻에서 성전의 주님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이 이 금이죠. 성전의 금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금이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은은 진리를, 동은 자연적인 선을, 철은 자연적인 진리를 다 표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은 일반적으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은은 진리를, 그러니까 은전은 다 돈은 다 진리를 표징하는 거죠. 왜 옛날에는 돈을 다 은전으로 만들어서 썼었으니까 고대 사람들은 다. 동은 자연적인 선, 철은 녹수로 자연적인 진리. 녹수로도 부패도 없어진단 말이야. 자연적인 진리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선은 위에 때가 끼기가 굉장히 쉬워요. 동은 닦아야 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많이 닦았어요. 그 녹그릇 많이 닦았단 말이죠. 아주 가는 모래로 내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아주 가는 모래로 동을. 왜 때가 잘 끼니까 자연적인 선은 그렇단 말이죠. 은은 좀 덜하죠, 그렇죠? 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금이다라고 하는 주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선지자들은 여기서 분리된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인 것들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반대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가장 큰 거는 천적인 것들과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뒤에 제단이 나오는데 이 제단은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양자의 측면에서.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분리된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을 매우 가치 있게 된다. 자,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이 뭘까? 세상 사랑 아까운 데 재물에 대한 그들이 욕망. 그렇죠? 재물에 대한 것들이 욕망. 또는 명예에 대한,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명예에 대한 그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지배욕이에요, 지배욕. 또 지배욕도 또 명예도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해도 넉넉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 지키다는 말이 빚지다 이런 뜻이에요. 빚지다. 언어를 보면 빚지다. 빚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이죠. 빚진 동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빚을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너한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구원했다 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 생명 구원에 걸맞는 구원에 맞는 삶에 속한 시이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그 가운데 있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의무를 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지킬지라는 말이 오페일로라는 오페일. 빚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앞에서 아무 일 없다라는 말이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추상적으로 유추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들은 여기서 분리된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되는 것들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리석다. 참, 저 사람 참 어리석어. 어리석다.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으나,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으나, 믿음 안에 있으나, 이 세교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 안에 있으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교의 믿음 아닌 자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다는 말. 이 세교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안에 있으나, 또는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으나, 주제의 가르침에서 일치해서 본다 한다면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 일은 뒤지게 하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렇죠? 세상에 어리석은.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리석게 일을 했다.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율법적인 믿음 안에 있어.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맹이라고는 앞에 설명했어요. 그렇죠? 선과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느 곳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크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크다, 작다.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많다, 적다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반대로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 또 하나는 거짓 가운데 있는 데에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이냐라고 했으니까 세상 사랑에 속하는 악 가운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주제 입체에서 쭉 우리가 설명한다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그 금이냐라고 했으니까 세상 사랑에 속하는 악 가운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냐. 주님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로, 성막에 속한 것들로 이 가운데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막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18절 보니까 너희가 또 말하되, 너희가 또 말하되 라는 말 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사실 없어요. 문장에 보면, 원어에 보면 없는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제단이 뭐라 그랬어요? 제단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제단에 바쳤던 번제와 희생제물로 천적인 예배하는 것과 영적인 예배하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겼다. 가치 없다. 아무 일 없거니와 가치 없게 여겼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 한다면 이 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재단이라고 설명했으니까, 재단이. 디시아 스테리온. 재단의 말이 디시아 스테리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신령선에 속한 거룩한 예배하는 것들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리석은 소경들이여. 어찌하여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너희들은 가치 없게 여기느냐라고 주님이 질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그 위에 있는 예물이 뭘까? 선물. 그 위에 있는 선물. 선물. 선사품.
주님에게서 온 선물은 뭘까?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하는 것들. 그것이 두 생명이란 말이죠. 천적인 사람들 생명과 영적인 사람 생명. 이거 주님께서 인류에게 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렇죠? 선물. 주님에게서 오는 건 이 두 가지 위에는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할 목적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주님은 오직 그 목적에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내 몸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그 사람을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들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섭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똑똑하게 이해해 볼 수가. 그걸 떠나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단다면 일반적인 기독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는 예견과 섭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로 진리들에서 비롯된 앞에서 공부한 과부와 같은 또는 고아와 같은 또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견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것들이 아주 초잡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하나를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안내할 목적에서 안내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채단으로 맹세하면 아무나 없거니와라는 말은 신령선에 속한 거룩한 신령선을 향한 서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가치 없게 한다라는 뜻이고 그 위에는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선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예물이라는 말은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예배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여기서 분리된 그렇죠? 여기서 분리된 자기 사랑에 속한 우상 숭배적인 예배하는 것들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성전이란 말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는 신령 선에서 파생된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앞에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전은 속도에서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제단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란 지킨다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비치다 이런 뜻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선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여기는 맹세라고 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 가리키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들은 여기서 분리된 자기 사랑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것들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뭘까? 우상숭배. 예배가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향해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서 전능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다 무슨 말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목적 안에서 그들이 신을 찾는단 말이죠. 그 신이 하나님이야. 예수님.
누구는 부처님, 누구는 그가 존경하는 지도자. 그렇죠? 그들은 다 우상숭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 해도 내가 마찬가지. 조상들에게 죄를 지낸다. 조상들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그렇죠? 안 하는 조상들이 자기가 가진 복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골에서 저기 풍수지리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묘를 잘 써야 된다. 그래 조상들이 후손들이 잘 된다.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잖아. 제사를 안 지내면 지옥에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해코지 할 것 같으니까. 노원애한테 제사 안 지내고. 다 우상숭배. 문자인 뜻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뜻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목적은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는 모든 자들이 이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탐욕을 채워주고 우상숭배자로 바꾸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묵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있는 악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악 세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생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세 가지. 하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이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랑에 속한 재물욕이다. 세 번째는 간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통이.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지배욕과 세상 사랑에 속한 재물욕. 그리고 또 하나는 간통이에요. 동물적인 욕구예요. 동물적인 욕구. 이 세 가지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악, 가장 중요한 악 세 가지다. 이 세 가지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 가지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인애나 또는 혼인의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것들은 후자의 정반대에 있는 것들이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천자 안에 있고 천계 안에 있는 자들은 후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혼인애가 뭐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죠. 자, 간통에 반대되는 것이 혼인애다. 혼인에 있는 자들은 천계 안에 있고 간통에 있는 자들은 지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자기 사랑에 속한 우상숭배에 예배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9절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이요. 어리석은 맹인이요. 어리석다는 말, 또 맹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공부를 했죠.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비단이냐. 그렇죠? 자기 사랑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어느 것이 크냐? 자기 사랑에 속한 우상숭배적인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주님의 신령 선에서 발생된 거룩한 예배하는 것들로 이 가운데는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의 상식 그냥. 무엇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물이란 말 제가 설명드렸고 제단이란 말 설명드렸고 거룩하다고 말했으니까 거룩한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잖아요. 다 주님에게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 다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것 다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 왜 제단이란 말이 천적인 것들에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예배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사랑에 속한 선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속한 우상숭배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이냐? 아니면 사랑에 속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이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간들을 같이 엮기 우상숭배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율법적인 믿음은 있으나 또는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지 못한 마치 믿음 안에 있는 것 같다. 마치 선 안에 있는 것 같다.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과 이 거짓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자, 제단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신령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단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거룩한 예배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신령선에서 파생된 또는 주님이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하는 있는 자들은 거룩한 예배하는 자들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자, 거룩한 예배가 비롯된 모든 것들이 확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제단은 뭐예요? 거룩한 예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제단과 그 위에 그 이상으로 뜻이야. 그 위라는 말은 그 이상으로 에파노라. 에피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에파노라. 에파노.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 그 이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맹세 안에 있다, 맹세 안에 있다. 확증된 진리 안에 있다. 진리가 확증된 예배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맹세란 말 설명드렸잖아요. 확증된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삶에 속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삶으로부터 진리가 진리인 것이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가 비롯된 모든 것들이 확증된 거룩한 진리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거룩한 예배 안에 있다 한다면 그 위에 그것들이 비롯된 그 위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확증된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1절 보니까 또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그 안에 거주하는 이로 맹세하며 이렇죠. 그 안에 거주하는 이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앞에서는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하는 자, 선에 속한 거룩한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 말해주시고 여기서는 영적인 인애에 속한 거룩한 예배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주님 앞에서는 신령선에서 말미암아 신령선에서 파생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여기서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을 맹세한다는 말이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이 교회 안에 함께 이 가운데 거주하신 이로 맹세한다 이랬으니까 이 교회 안에 함께 거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한 확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적인 사람들은 주님이 그 가운데 현존하시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현존과 함께란 말을 내가 구분을 했어요.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그 가운데 선 그 자체로서 현존해 계신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여기서 설명은 진리하는 자들의 설명이에요. 앞에서는 선한 자의 설명이고 여기서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이 가운데 교회 안에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신령 진리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선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선 그 자체가 주님 자신. 자, 하늘로 맹세한다라는 말이 양자의 천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양자 앞에서 설명한 제단과 성전이 표징하는 그 양자의 천계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가 확증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는 뭘까?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천계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가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자, 신령 인성이 뭘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또 앞으로도 기회가 계속 오면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가 또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시는 뭘까? 신령인성, 다시 말하면 신령인성에 속한 청기나 교회가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진리가 확증된 예배 안에 있게 되는 것이란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세라는 말은 예배를 가리킨다. 확증된 진리 아닌 자들. 그렇죠? 확증된 진리 아닌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가 확증된, 그러니까 앞에 하늘과 하늘 보좌가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쵸?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진리가 확증된 이 예배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아까 제가 저기 성막에서 설명할 때도 똑같은 말했듯이요. 왜냐하면 지성소의 극내적인 것들 안에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쵸? 성원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지성소를 충만하게 채우고 거기서 발생된 성막, 그렇죠? 성막에서 발생된 뜰,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뜰 안에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삶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뜰이 가리키는 삶 속에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다면 그것들이 파생된 성막에 있는 것들이나 그 성막이 비롯된 지성소에 있는 것들이나 지성소가 비롯된 신령 근원 안에는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시인되는, 고백되는 거룩한 진리가 확증된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나 하나로 보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손과 발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건 지 혼자 움직였나요? 아니라니까. 몸으로부터 그 힘을 얻었고. 몸은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나왔다니까, 머리에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머리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머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머리가 천적인 것들. 몸은 영적인 것들.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결코 그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허리가 부러져 활동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나 다리를 저는 자들. 무슨 말인지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가져가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